시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가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참으로 불안한 사회입니다. 평화롭지 못한 태평성대가 없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조선시대 세종이나 성종 때가 우리나라의 가장 태평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 사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와 모든 부분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누구도 장담하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사회의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종합해서 한 5가지로 그렇게 요약을 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사랑의 결핍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서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물건성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물건성이라는 것은 금전이나 명예를 제일로 생각하고 눈앞에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그러한 생각이나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근성 때문에 불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년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스펙을 갖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보다 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스펙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가 점점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대 때문입니다. 기대가 너무 크면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랑이 깊어지면 상대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아주 많이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능력주의 때문에 불안이 온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한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앞서가면 불안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더 달려나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늘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장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불안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고 노력한다고 해도 이 불안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불안은 어떠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예수님 믿는 우리도 날마다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특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암울한 미래 때문에 답답함으로 불안이 몰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혹시 나의 직장은 괜찮을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과연 괜찮을까? 라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이나 들어갈 수 있겠나? 또 취업을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저렇게 해가지고 취업할 수 있겠나? 결혼을 할 수 있겠나? 자녀에 대한 수많은 걱정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불안해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진짜 불안한 이유가 아닙니다. 저도 불안을 느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도 솔직히 조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쓰셔야 되는데 제가 서는 바람에 저도 불안하고 여러분들도 불안하고 우리 다 서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굉장히 불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6살, 7살쯤 이제 학교 다니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함께 바다에 이제 놀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단둘이 간 건 아니고요. 아마 그때 제 생각인데 교회에서 이제 여름 사역이 끝나고 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라든지 수련회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사 이렇게 그 위로회 차원에서 아마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어저께 교회에서 일하고 사역하고 뭐 이렇게 교회 선생님을 좀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젊을 때 한 20대, 30대 이렇게 계속 하셔서 제가 어릴 때지만 저를 떼놓고 가지 못하고 저를 항상 데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이제 바다에 놀러 갔는데 이제 바다 물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가 저를 안고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바다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는데 그때 저는 누구의 이 몸을 꼭 껴안았겠습니까? 엄마의 몸을 꽉 껴안았겠죠. 근데 뭐 엄마는 막 아프다고 조금 이렇게 살살 잡으라고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위로에 갔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저 혼자하고만 있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논다고 저를 잠깐 이제 떼놓고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노는 거죠. 저는 이제 검은색으로 된 그 타이어 튜브 그걸 꼭 껴안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저한테로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막 울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도 그 넓은 바다에서 제가 아무리 울고 이렇게 엄마라고 불러도 어머니는 제 소리를 못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놀고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니까 이제 살겠구나, 불안하지 않고 저 바다에 빠지지 않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불안해서 구해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고 선생님도 그 소리를 듣고 엄마 조금 있으면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인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의 감정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이 불안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느낄 때에 불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이 시인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에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너무나 행복했던 그 시절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성경 앞부분에 이렇게 오늘 읽은 42편 1절 앞에 거기 보면 고라자손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망명길에 올라 있을 때에 그를 따라온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했던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황,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했던 그때는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불안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네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느냐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공격을 하니까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암울함과 더 어려움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한 마음은 직장과 가정과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에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 공포가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와 자꾸 멀어지는 자신의 그 생활, 그렇게 되면 영적인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리고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영적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자녀들과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애써 보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더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느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불안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이 시를 쓰면서 불안함으로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을 찾아간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인은 여전히 불안해하지만 이 불안이 하나님이 부재에서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소망을 두고 나아가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니까 그렇게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인이 불안했던 모든 부분이 물러가고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풍랑이 이는 그 바다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급기야 자신들의 배를 덮치려고 그렇게 위협할 때 그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누구를 꾸짖으시냐라고 하니까 바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풍랑이 이는 그 바다에 넘실거리는 그 바다를 바라보고 제자들처럼 예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지킨다 해도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에 그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진 이 시편 기자는 이처럼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어떻게 나타납니까?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불안이 갈망으로 나타나는 것.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슴의 피를 좋아하십니까? 사슴의 피를 드셔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 사슴의 피는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저는 뭐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드셔보신 분들, 그 몸에 좋다고 하면 요즘 다 드시잖아요. 그 사슴의 피도 드신대요. 여기 드셔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 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슴은 굉장히 뜨거운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냇물을 찾아가지고 물을 마실 때에 정말 그 물 마실 때에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아무것도 못 보니까 그 사슴이 물을 마시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짐승들한테 잡혀 먹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동물의 왕국 같은 곳에 보면은 사슴이 물 먹다가 잡혀 죽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갈급함이 간절하기 때문에 물 마실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슴과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간절함을 사슴에 비유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꼭 만나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갈급한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하고 찾고 계십니까? 이 불안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손을 내밀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때로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인맥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빈손과 불안만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법은요, 첫 번째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신앙을 접어버리고 교회 가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내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더 꼬이고 점점점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도 아무런 소용없더라. 교회에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 그렇게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교회 열심히 다녀라. 원래 딱 1년만 참고 잠시 교회에 좀 적고 좋은 대학 붙고 난 다음에 그렇게 교회에 나오면 된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원을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그 자녀가 잘 됩니까? 안 된다라고는 이야기 못 하겠죠. 열심히 교회 안 오고 학원 다니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 그러한 자녀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축복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학원 다녀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상받을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와 등을 쥐고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더 큰 불안감이 가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십니까? 부모가 불안하니까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시인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불안의 해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지금 당장 해결될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불안은 하나님께서 모두 떠나가게 해주시고 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주식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TV의 드라마 연속곡 금요 성령 집회가 끝나면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보면서 위안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 혼자 산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나 혼자 살아야 됩니까? 같이 살아야지.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제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방송국에 상황이 올지 모르겠는데 그 제목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 거 자꾸 보면서 거기에 위안을 삼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거기 TV 속에서 위안을 삼고 위안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멍하니 아무런 생각 없는 그러한 삶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시로 꼭 교회에 나와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네. 물론 우리가 정해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길 가다가도 차 운전하다가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굴복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라라고 만나를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바깥에 나가가지고 하루치 그 만나를 걷어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공짜로 일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셔서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만나, 먹을 것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말씀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시간이 있어야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으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목말라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갈망이 소망으로 채워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